성경인물 공부 계속해서 좀 지루하시죠? 제가 사역 시작할 때도 맨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없을까 찾고 있었고, 그 당시 유튜브를 통해서 참새는 아이들을 많이 구했어요. 근데 사모는 늘 나한테 얘기할 때 유튜브 얘기 좀 하지 마,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러고 있었는데, 옆에 여러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생일 케이크를 볼 것입니다. 동열이가 미나에게 밤새워서 이렇게 이쁜 케이크를 만들어 와가지고 같이 파티를 하는데 맛도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아니 언제 케이크를 직접 전문적으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유 선생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겠죠. 그런데 벌써 한 7, 8년, 12년 전만 해도 그 거부감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부지런 선별해서 한다면 요즘 사모 맨날 유튜브 봐요.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저한테는 요 유다 얘기를 하면서 그 속상하고 마음 아픈 기억이 하나 있죠. 우리 남서부 목사님들 모여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멀티컬처럴 서비스를 하고자 좋은 청년들 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내가 물어보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 그거 정말 이달에 금방 받기 너무 쉽다고 그래서 정말 그때 속상했거든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닥터 웨인 다이어가 쓰는 I can see clearly now, 이제 내가 보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상담자죠. 기독교 상담자인데 그분이 마지막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는데 74세의 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에 뭐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책을 쓰고 75년에 2015년에 죽었으니까 바로 1년 후에 돌아가시고 한 5년 됐네요. 너무 나이가 들면 또 점점 철이 들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건방졌어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나고 야 나도 너 상대 없다 뭐 이렇게 자꾸 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는데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일일이 다 뒤지고 다 찾아가서 보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땐 자기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주는 건데 요 공짜로 받는 그 부분에 설명하는 자리가 없다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야 나 정도면 됐어? 네가 얘기해서 뭐해? 성경 인물 다 껴. 100번 읽었어. 조심하라고. 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해 있는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성품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참 위험하게 느꼈다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은데 유다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유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왔고 돌아가기 위해서 유다가 배반해줘야 되고 또 그런데 왜 그를 그렇게 배반자 나쁜 놈 취급하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가 안 풀렸어요. 늘 이런 부분이. 그런데 오늘 여기저기 있는 유다의 얘기들을 듣는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할 때 누가 좀 배반할 거냐고 나는 아니죠 이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빵을 접시에 찍어서 주는 자가 배반할 건데 그러면서 그 빵을 유다한테 줬죠.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얘기하시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해서 빵을 주는 순간에 그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다에. 이 표현의 정리들이 되면 그때 이미 작동을 해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려고 하는 거 빨리 해.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다 사탄 말릴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빨리 해 이랬단 말이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예. 성경 갖고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렇게 주고 말씀했는데 성도들은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돈 담당하니까 가서 뭐 필요한 물건 사러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도 그때그때 우리가 구해도 다 답해 주셔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잡으러 왔을 때 동산에 왔을 때도 유다가 약속을 하죠. 그들과 내가 가서 키스를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때 잡으세요. 이렇게 신호가. 그러니까 배반의 신호가 키스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거든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친구요? 하려고 하면 빨리 해. 그 얘기잖아요. 아니 정말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실제 사회가 2005년 특히 1년째 됐는데 그 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006년에 유다의 복음서가 발굴된 거예요. 1900년 동안 붙어 있었던 부분이 컵티로 됐는데 물론 그런 유사한 복음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진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에서 그걸 해서 대대적인 막 얘기가 나고 그냥 그렇지 않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그걸 들으면서 보니까 근데 그 제목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과 가롯 유다 간의 비밀스러운 얘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비밀스러운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복음서가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요즘은 다 그 탄소연대 축적으로 나오잖아요. 2세기경 AD 160년 전후에서 쓰여진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유다가 있었던 생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군가가 썼던 것으로 이렇게 발굴된 거거든요. 내용들은 성경 자체가 사실은 실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2006년에 이게 발굴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대대적이었을 그때 막 TV로 막 유튜브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그걸 봤어요. 그래 얘가 이 예수님이 유다를 별도 불러가지고 그 6월절 3일 전에 불러갖고 유다가 비밀시에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다른 제자들하고 틀려. 그래서 니를 통해서 이 약속의 구원의 예수가 이루어질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다한테 예수님이 부탁한 것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은 너를 내가 특별히 선택하는 친구니까 네가 이걸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곧 이제 거기에 나오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배반하라고 유다한테 시켰다는 거야. 세상에 보면은 배반자로 얘기하겠지만 둘이 간에는 배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 얘기를 갖고 설교했던 부분을 들었나 봐요. 큰일 날 놈이다. 지금 이미 굳어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죠. 뭔가 색다르고 그래서 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다 아는 것 같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그것을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전. 이것은 실제 이 경전이 많은 복음서라니 해갖고 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단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것이 계속 교회들마다 선택해 쓰는 것도 다르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확정된 것은 지금부터 한 600년, 1546년에 트렌트 종교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 몇몇 교회가 유력하게 이 부분들 선택해서 썼지만 정리된 것은 그렇게 해서 구약 39과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죠.
그 해에서. 그리고 그때 캐톨릭은 9개 다른 성경들 더 추가하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우리보다 한 9개 정도 더 많아요. 성경이 보면, 내가 그걸 안 가져왔네요. 그 중간에 신약 구약 사이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채택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경,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블, 캐논, 이것은 1500년대에 확정된 것이니까 그 이전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신약이 있어, 구약은 역사적인 거니까 그 논란될 겁니다. 신약에 있어서 다 예수가 말했다고 막 이렇게 유다서님이 나오는 것들에 정리하는 기준은 4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도가 썼거나 사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렇게 사도이거나 직접 그 현장에 픽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계시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이미 그때 정의하고 지금부터 써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은 정통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책들, 그리고 그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감동에 쓰여졌지만 그 감동된 책은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되죠. 이 4가지 기준에서 성정이 돼서 나머지 책을 보는 것은 이거 금서로 됐어, 금지됐어. 성경이 있을 때도 아니었고 읽을 수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금서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게 정경, 캐논 66권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위서라는 게 있어요. 수디피라가프라. 이것이 위서에 있어. 아까 얘기했던 유다서 같은 부분이 이게 가짜 성경이에요. 성경 이름으로 그 다음에 저자 이름을 도용하거나 그런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라스티즘, 여러분 봤죠? 그 지혜를 탐구하는 지혜소개했던 그들이 썼던 책으로 나눠내죠. 우리는 그노스티즘한테 노스티즘이죠. 노스티즘, 영지주의군요. 그 말이 얼른 한국말이 안 나오죠. 영지주의자들. 원래 그들도요, 우리 기독교 탄생 전후에서 함께했던 한 분파예요. 그리스도교회. 근데 그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럽고 죄악 많은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이런 걸 부진하는 거죠. 순수한 영적인 것, 몸은 전체적으로 타락됐다. 우리는 구원파가 옛날 얘기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뭐 줄겨도 된다. 이런 식의 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분명히 기독교의 한 분파로 서로 경쟁도 하고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들이 늘 정통적인 복음서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서처럼 유다가 배반자 아니야, 주님이 시켜서 한 거야, 이런 책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내용들 그것을, 그래서 거기엔 여러 많아요. 복음서가 도마의 복음서, 우리 도마 됐죠? 메리의 복음서도 있고요. 피터도 액트를 사도행전을 썼고 유다 복음서 이렇게 나오는 거로. 굳이 얘기한다면 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빈치 코드 우리는 보면서 막 대단한 비밀 나온 거 처음에 한동안 봤었잖아요. 이렇게 그럴싸한 것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위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위서.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얘기했던 캐톨릭이 받아들이는 외경들, 이것들은 정면을 반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보면 우리 복음서 성경에 읽는데 도움이 되거나 실제 이해가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캐톨릭은 그러죠. 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책을 갖고 있어, 말씀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근데 그거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저도 지금 얘기도 하는 1611년 기념판 나오는 거 큰 돈 주고 샀거든요. 옛날 것이 저거 읽을 필요도 없고요. 위서 읽어야 뭐 하겠어요, 내용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초창기에 있는 걸 읽었다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스스로 말씀을 붙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특히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연옥 사상 있잖아요. 그렇다 죽는 자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순수한 우리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 없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를까 봐서 그래도 같은 동료들이 걱정해서 해준 것인데 제가 건방 떠느라고 참 지금 미안하다 생각이 들고, 그때는 그 나보다 나이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서 다행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 들어갔고 그나마 잔소리 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립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이 현할 때도 신약에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가 찾아가고 제사장들을 흥정을 해요. 나 하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돈 갖고 딜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켰겠어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시켰고 30냥 받는다고 해갖고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기회를 봅시다. 사람들 별로 없는 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서 설명이, 우리 아까 했던 유다서 그냥 그런 책도 있다는 것 참고로 보는 것이 절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짧은 몇 페이지니까 그냥 읽어도 상관없고요. 또 중간중간 빠진 데들이 많아갖고 이어지면서 보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성경에 쓰여진 기대로, 성경 따라오셔서 성경대로 가지만은 나를 배반한 자는 큰 화가 있을 거다. 나를 배반한 그는 큰 어려움이 닥칠 텐데 차라리 그는 낫지 않았으면 할 뻔했다. 이보다도 심한 처주가 어디 있겠어요? 나 배반하는 그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 있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뺀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정리되면 앞에 있는 얘기가 다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설교를 막 앞뒤를 할 수가 없어갖고 쭉 정리하고 나서 기결적으로 쭉 가서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근데 안 듣고 뒤에서 하니까 유튜브 보고 지금 이상한 이단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어떻든 그런데 그럴 때도 얼마나 유다가 뻔뻔해요. 나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미 했다면 이런 말 안 하겠죠. 그랬더니 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인은 하신 거예요. 하라고 부탁은 안 했어도 용인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나애가 함께 떡을 먹고 뛰는 친구가 해야 된다면 유다가 하라면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야 되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얘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는 그래 놓고 보니까 제사장 뜰에 가서 막 고문받고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자기 뜻은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때 많은 지적을 하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돈 때문이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 끝나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보통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니까 이 힘을 좀 써서 이 백성을 구해주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꾸 십자가 하나 주시겠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자존심을 좀 건드려 놓으면 예수님 형 한번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벌어진 게 전혀 달라. 막 무기력하게 그냥 붙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지금 막 죽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돈 받은 거 가지고 바로 그 제사장들 쫓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했다. 전혀 순진한 사람을 내가 지금 배반한 것이다.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없어. 네가 다 한 것이냐. 네가 책임져. 이렇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보고 교회 나와서 보니까요. 할 때는 정말 속이 맞아가고 마음이 맞아가고 쭉 하지만 조금 계산이 틀리면 다 배반해요. 그리고 네가 했지 언제 내가 했지. 네가 하자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모한 맨날 나한테 주의 주는 게 나는 그냥 속에 있으면 막 뱉어버리거든요. 말 조심하라고. 지가 말을 해놓고 나서 내가 동의해.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했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요. 뭐 김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지금은 그럴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 참 그런 사람 많았어. 보니까 내 세상이 그래. 속 죽이마다 그래도 맨날 지금 배반 때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같이 한동안 좋아갖고 했다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가 그 돈을 갖다가 거기다 던져버리고 지는 목매달아 죽어버리죠. 여기서 유다가 성전을 찾아갈 게 아니라 피 흘리고 고통받는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했었다면 형제여 하고 불렀을 때 주님,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걸 몰랐다고 얘기했다면 그는 목매달 게 아니라 그 준비된 유일한 12제자 중에서 도시 출신이고 유대 출신이거든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을 붙였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랬을 텐데 자기 계산에 안 맞으니까 뭔 예수가 구세주가 이래, 내가 도저히 기대할 사람이 아니구만, 이런 식의 생각이 자기 계산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해갖고 지 스스로 택한 길에다 결론도 지가 내버려. 목매 달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많다가 욱해갖고 분풀을 죽으면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예수님도 얘기해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12명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선택해 그 중에 하나는 마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데블. 하나는 마귀였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선택의 불행을 태어난 거예요. 같은 제자이면서 하나는 그렇게 나쁘게 쓰셨으니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나중에 그 마지막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애가 있습니다. 한 명. 그것은 doomed to destruction.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 얼마나 무서운 저지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 들려가고 어떤 사람 남기고 이렇다는 거예요. 밭을 매다가도 한 사람 붙들어가고 하나 남겨진다고 하듯이 이런 운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세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것은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더 리얼하게 나오죠. 그럼 그도 땅 사고 목매에 죽었는데 땅에 떨어졌고 창자가 탁 벗어 튀어나오고 막 피발하다가 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 얘기합니다. 지 마음대로 제 길로 갔으니까 후임자 선택할 때 뭐라고요? 우리 중 하나의 제자인 유다는 자기 좋은 대로 갔으니까 그렇게 갔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는 다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 왜 그가 선택됐을까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이상하고 남 모르는 거 그런 거 해갖고 한번 히트 한번 치고 싶어갖고 맨날 책 살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옛날 책들이 그런 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성경에 잘못된 것들 이런 거만 찾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게 좋아. 그냥 심플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56절에서 이 말이 정답이야. 그렇게 한 것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런데 그것에 유다가 선택된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나는 문득 유다 얘기할 게 아니라 호바트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제일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천국 가서 딱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그럴 텐데 기껏 생활하고 같이 하고도 못 올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불행의 대상으로 삼아지지 않게 writing prophet might be fulfilled. 우리는 다 몰 때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이 정도에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들은 지금 다 나열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했던 우리 인물 공부를 다 끝내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물 성경 그거 읽어보면 되지 뭐 굳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 전혀 틀리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전혀 읽어갖고 될 일들이 아니라는 부분도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루하게 얘기한 저는 빼고 가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 사건 모두가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떡을 띄는 자가 하는 것이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서 30명 받고 하는 거 에레미야서 통해서 다 스가랴를 통해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 그대로 이행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라도 그대로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용되는 중심의 악역을 유다가 맡은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돼요? 이걸 배교죄라고 그래요. 이걸 배교죄라고 그래요. 배교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배가 성령 해방죄와 배교죄가 있는데, 배교죄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후회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마. 그건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미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 성령에 충동돼서 좋은 선한 일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내 앞의 삶에 대해서도 등불이 되고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거 못해 먹겠다 돌아가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누굴 얘기해요?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다는 어디가 있어요? 단테 신곡에서 얘기하는 제일 아래 9층에 있는 거예요. 배반하는 사람들. 뭐 단테가 제가 미워하는 사람도 막 9층에다 보내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배반 때문에. 사랑이란 표시에 키스로, 배반의 키스라고 그러죠. 그거 제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분을. 그래서 나는 이 부분 할 때마다 시편 50편 21절이 생각돼요. 너 이런 짓 하고도 내가 뭐 벼락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필요 없네. 교회 안 가니까 더 좋고 뭐 괜히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이러면 내가 너하고 똑같은 줄 알아? I was all together like 내가 네가 좋아서 지금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너 가만 안 놔둘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물론 문학 작품이지만 지옥 제일 아래층에 갇힌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물, 사람들을 그때그때 필요하게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사람들, 우리는 다시 리마인드 하니까 정말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다시 생각이 새롭고,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더 새롭게 들어지고, 또 이번 금요일도 기대되는데, 다 지나버린 결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스기도 악인도, 악인도, 죄인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악인도 하나님이 용도로 쓰여졌으니 용서되는 게 아니라 결코 none will go unpunished. 하나님 쓰시고 났지만 악인은 태어나지 않아도 좋을 거라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왕에 이 온실 같은 곳에 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보다 어디가 사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 인생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교훈은 여러분 읽어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배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배신하는 것만큼 얼마나 마음 아프게 당한 사람들, 옛날에 이 말 할 때는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 가버리면 막 속이 쓰리고 그랬었는데 마음대로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는 세상이 바꿔지면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일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 연마하고 준비해서 무료로 가서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곳에 땅이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는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내가 있음으로 이 교회가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저 자랑교회를 이루겠다는 것들, 새빵 살고 전세 살다가 이거 때 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 자식들이 키우고 그들이 이루어나갈 자랑스러운 교회, 이런 마음을 갖고 늘 모여서 선행하면서 그렇게 보여내도록 하십시다. 아멘.